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라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천막 속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 이삭을 낳고 그 천막 아래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큰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있는데 한 2, 3년 이제 이삭이 젖을 때는 그때에 이제 서너 살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뭐 3살 정도, 4살 정도에 젖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그것을 보는 이제 이삭의 엄마 사라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지금 이제 막 재롱하고 막 잘 걷고 막 엄마 아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이 사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쫓겨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할 때 쫓겨내라 하고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예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고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그때 누가 왔냐면 아비멜렉 왕이 왔습니다. 그랄 왕.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3, 4년 전. 그러니까 3, 4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을 때 이제 89세, 90세 사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게 그랄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랄로 갔는데 이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야, 너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사건이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또 두 번째 누이로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해야 돼요. 그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 막으셔야 됩니다. 그를 막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막을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도 잊어버린 채 아니 그냥 얼마 전에 또 하나님이 야 내년 이맘때 야 이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됐었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제 거짓말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취하는 아비멜렉 가만히 두겠어요? 취하면 되겠어요? 막으시죠.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근데 아비멜렉도 굉장히 좀 정직한 사람 같아요. 좀 정직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지금 먼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절이죠? 이제 25절부터 보면요. 23절을 보니까 그런즉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막 칭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제 너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 알잖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거짓되이. 지금 이미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3, 4년 전에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나의 누이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아이고, 이제 뭐 아비멜렉의 가정이 완전 이제 풍지박산이 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거죠. 그 경험을 했어요. 혹시라도 또 아브라함이 그런 또 거짓말을 또 행할까? 야, 참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또 이런 그 안 좋은 행실을 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안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선지자 역할을 해서 그 가정을 구하고 그 가정에 태문이 닫힌, 하나님께서 닫힌 그 태문을 기도로 또 열어주시고, 그 경험을 아비멜렉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너희와 우리가 평화 조약 맺자, 조약. 너희와 내가 조약을 맺자, 조약.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보자.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게 아비멜렉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아비멜렉을 나는 몰랐다.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지 않냐. 나는 죄 없어요. 하나님도 아비멜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뭐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힘을 자랑하고, 이 아비멜렉이 이 비골과 함께, 이 비골이 얼마나 힘센지 알지 너. 그래 너 몰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군대들이 있잖아요. 군대. 자기가 길리운 그 318명 이제 도 될 수도 있겠죠. 그 길리운 그 군대가 있잖아요. 강한 군대. 그러니까 서로 뭐 강한 힘을 뭐 대결하고 해서 지금 만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싶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죠. 이제 만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안다.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 그걸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한번 22절을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이 비골도 아비멜렉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존재가 굉장히 지금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이제는 알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길 원해요. 평화의 조약.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23절에 넘어가 보면, 너 맹세해라. 너 이제 거짓 대에 행하지 않기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맹세해. 그리고 내가 내게 우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너도 행해라. 행해. 그건 뭡니까?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맹세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또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말하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맹세하리라. 그런데 있잖아. 너의 종들이 우리가 애써서 팠던 우물, 고생해서 그 광야에서
팠던 그 우물을 네 종들이 빼앗았다. 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라고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이제 담대한 거예요. 왜 담대할까요? 아니,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하신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막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 이삭만 보면, 이삭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제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던 이제 28년이 되지. 28년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옛날 생각하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필름처럼 자기의 인생 생애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28년의 그 시간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와, 아브라함이 진짜 뭐 아내를 누이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막 믿음이 막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 0%,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데, 다 절망인데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건. 사라의 배가 부를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겠어요. 자기가 행했던 일들, 과거에 행했던 일들. 배가 막 계속 불러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탁 응애하고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기쁨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겠어요. 진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기쁨이죠.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세상의 것의 기쁨은요, 일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기쁨을 회복한 것이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아비멜렉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아비멜렉도요, 정말 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비멜렉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지금 아비멜렉이 모르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었잖냐? 네가 내게 말했으면, 그 전에 네가 내게 말했으면 내가 돌려준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을 텐데 너는 내게 말하지 않았잖냐? 그리고 나도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오늘 싸들었다. 오늘 너에게 듣는 거야 하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야, 아비멜렉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는 아내였다면 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참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주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이제 줍니다. 이것은 언약을 위해서, 너와 나와의 평화의 조약이야. 평화의 조약, 양과 소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증표겠죠. 증표. 우리는 조약을 쓸 때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짐승을 주는 거예요. 담보. 내가 이걸 준다.
너와 당신과 나와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빼놓습니다. 7 암양 새끼 빼놓고 이제 하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니 그 전에도 속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맹세한다고 하니까 믿긴 했는데, 아니 소와 염소를 아니 양을 주니까 믿을만 했는데, 아니 양 새끼 7마리, 예? 그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까 또 다시 아비멜렉이 좀 약간 좀 신뢰를 약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요. 왜 암양 7새끼 이거 따로 놓으면 왜 이걸 또 따로 놓아야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는 그 우물판 증거야. 야, 내가 우물판 증거로 내가 암양 새끼 7마리를 줄 테니까 이거 받아. 그리고 내고 돌려줘. 그거 아니겠어요? 이 우물은요, 그 당시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우물이 아니면 자신들은 살 수가 없어요. 양들도 소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물은 생명과 같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놓고 이것은 내 우물이라는 증거야 하면서 암양 새끼 7을 나는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부엘세바라. 뭐라고 불러요? 부엘세바다.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확실한 증거. 우물 마찬가지.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증표로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 주면서 그 우물 앞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라. 그래서 부엘세바는 이 정도가 부엘세바입니다. 이 정도가 부엘세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 정도가 부엘세바인데 여기는 여기가 그랄이 있어요. 그랄이고 여기는 부엘세바. 여기서 결국 이제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의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아니에요. 인간의 서로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 그래서 체결을 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또 뭘 합니까?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심는데 수십 년이 지나야 그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셀 나무는 뿌리를 20m, 30m 뿌리를 뻗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막 속에서 그 뿌리가 뭘 찾겠어요? 물을 찾잖아요. 물. 그러니까 지금 우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어요. 물이. 저 깊은 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에셀 나무를 딱 심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쭉 뿌리를 뻗겠죠. 저 밑에까지. 그래서 그 물로 이 에셀 나무는 자라는데 1년이 아니야, 2년이 아니야, 수십 년이 지나야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에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그 우물에 부엘세바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그 그늘에 살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후손들을 위해서.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로 그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자손 후대대로 무엇을 하길 원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후손이 되길 원해서 후세를 위해서 심은 거예요. 믿음의 자손을 계속 이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 예배하길 원하는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어요. 그전 믿음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만약에 믿음이 이전보다 내 믿음이 더 적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10년 후에 지금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더 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요한은 편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하라는 거죠. 너의 믿음을 회복해라. 너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너의 믿음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정말 엄청난 거짓말도 했잖아요. 아니, 세상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그건 관여치 않았어요. 또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요. 중간에 25년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것. 사라에게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갈에게서 그 후손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애지중지 키우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삭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사라의 태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마엘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없어도 돼, 자식이 없어도 돼,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팔잖아요, 아내를. 어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 인간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칭하신 게 아니야. 그 전에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면 의로운 자다. 너의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 너의 육신의 정욕과 너의 모든 생명의 군원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걸 행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런 아브라함도 실패하잖아요. 넘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넘어짐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이게 바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에 또 그 에셀나무를 심자. 에셀나무를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얼마나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물론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지만, 올라가다가 조금 꺾어지고 있지만, 그 선을 이으면요, 결국 믿음의 선은 이거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겁니다. 이거 떨어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장이잖아요. 이 실패를 맛보면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커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데 내가 이렇게 살았네 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잊지 말아야 할 제목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7번이 뭐예요? 7번만이 아니라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700번, 7000번, 70000번.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허용하십니다. 70000번까지도, 700,000 번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70만 1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에 실패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내가 잠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멋진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너무나 멋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위기 때 넘어가게 하시고, 그 힘든 시간도, 고통도 넘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보면 고통의 시간이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진짜 그 힘든 아픈 고통은요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잖아요.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질병으로 치셔서 너 그냥 꼬꾸라져서 너 일어나시지 마. 그리고 어떤 시험의 문제, 고통의 문제 줘가지고 너는 꼬꾸라져 잘했다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견인하십니다. 견인차 아시죠? 차가 고장나면 그 차를 끌고 가는 그 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견인해 주는, 힘들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근심하고 있어? 야, 그 근심은 잠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 근심을 이길 힘을 줄게. 근심을 바꿀 기쁨을 내가 줄 테니 너 절대 거기 낙심하고 살지 마.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으십시오. 그 고통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고통을 조금만 더 견디고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정금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너 보석처럼 만들어줄게.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